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레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전체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또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지요. 하나님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7가지의 절기, 큰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을 주신 것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물론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이 리듬, 삶의 리듬을 가장 형성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초로 근간으로 절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처음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건진받은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애굽에서 다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날부터 뭘 지키냐?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가 뭡니까? 교가 들어가지 않은,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백성이 되었는지를 떡을 먹으면서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게 죄를 상징하잖아요. 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무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떡을 먹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희는 무교절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들을 날마다 벗어버려라. 이것이 우리가 무교절을 이제 신약 시대에 지키는 길입니다. 또 이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제 추수한 보리, 가장 이제 한 3월쯤에 되죠. 초실절인데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성취되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14일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15, 16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뜻이 보면 뭐냐면 처음 추수한 그 이삭단을 딱 보면 이렇게 영글었다라면 다음에 이삭들도 이렇게 영근 이삭들이 쭉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모티브를 따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 초실절에 담겨있는 의미고 예수님으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모두가 다 부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7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했는데 77절은 초실절로부터 며칠 이후죠? 50일인 거예요. 그래서 77에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를 갖다가 지키는 게 오순절.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77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태동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 담고 있는 의미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절기를 말씀드릴 텐데 이건 다 몇 월에 모여 있을까요? 7월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 7월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곱째 달인데 우리의 지금 달력하고 달라요. 지금의 우리에는 9월, 10월 지금쯤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일곱째 달입니다. 그 시간들을 지키는 건데 요 7월 안에 다 중요한 절기들이 다 모여 있어요. 첫 번째가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 이게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쵸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요거를 하나하나씩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을철 절기에 이제 세 개가 다 이제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축제의 달인 셈이에요. 굉장히 많이 쉽니다. 그래서 7월 자체가 안식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리듬을 보면 다 7이에요. 안식일 7일, 그 다음에 안식월 7월, 안식년 7년, 그 다음에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 그 희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77에 49, 49년 한 다음에 50년째의 희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 해방시키고 다 종들을 풀어주고 이런 때가 다 7이에요. 그래서 7인 완전수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안식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7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이 축제인 셈이죠. 그래서 안식월이겠죠. 그래서 7월 달은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건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또 비를 소망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지요. 그 열매를 따는 시기가 바로 이 7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이제 풍년을 소망하는 달이 바로 이 7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 7월 1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는데요. 이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민간적으로 말하면 1월 1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고 새날이 열렸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중간기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 해의 머리다라고 해요. 그 해의 머리, 첫날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노동을 멈추고 각 처소에서 성회로 모이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때 나팔절엔 뭐 할까요? 이름 자체가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요. 양뿔로 만들어져 있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양뿔로 긴 나팔이 있는데 그 양뿔로 만든 나팔이 이제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팔절이 되어지면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중요한 때 부릅니다. 언제 부르냐면 전쟁으로 백성들은 모을 때 부르죠. 그리고 또 언제 부르냐면 이제 행군할 때 부르거나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때 또는 심판 때에 나팔을 붑니다. 또 왕이 즉위를 할 때 나팔을 불고 희년이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 때마다 이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 나팔절은 이제 나팔을 불면서 무엇을 기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끌어내셔서 대부분 이 절기는 어디서 지키는 거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광야 40년 지냈죠. 근데 이제는 정착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지고 그 세상을 이제는 나팔절에
기념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전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새로운 날을 알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종말을 알려주는 것이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의미예요. 그래서 7일 안식일, 7이라는 숫자 아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7일 안식일, 그 다음에 7월 안식월,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 중에 안식년, 희년이 바로 50년째, 77에 49, 50년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날은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계속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거다. 그 날을 계속 이 나팔절 때 알려주는 이 날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 바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는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딴지를 걸고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금식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금식은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소망하면서 금식을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에요?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왜 당신들은 메시아 안 기다립니까? 왜 메시아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면 그들에게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걸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있냐?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신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배 조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느니라. 생배 조각이 뭐냐면 뉴피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옷 조각을 갖다가 낡은 옷에다가 그걸 갖다가 껴 맞추는 거예요. 꼬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배 조각, 그 새로운 조각은 이게 텐션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당겨요. 그러니까 낡은 옷들이 오히려 찢어지게 된다라는 그 비유를 드시죠. 두 번째 드신 비유가 뭐냐면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막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이게 발효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낡은 것은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새 것은 낡은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옛 시대는 갔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새 시대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보면 종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아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예 갖고 오셔갖고 종말이 시작돼 버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요. 여러분, 원래 성령님은요, 새 시대에 부어지는 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까지 부어졌어요. 종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끝에 올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온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어져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옛 시대의 사단의 통치를 받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된 통치, 은혜의 통치, 그 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령의 물이 그 사람을 아예 어디로 갖고 가느냐? 새로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있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그를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이제는 이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세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는 자나 또 옆에서 증인되어지는 자들이나 함께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같이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은 완성이 됩니다. 언제 끝이 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잘 모르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라든지 몇몇 정도 알 정도로 그냥 조용히 마리아의 태안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조용히 오셨어요. 근데 재림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인가에 보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그를 보면서 애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육체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그 몸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주님의 호령과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 항상 뭐가 등장해요? 나팔이 그래서 불리는 거예요. 이 나팔절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거다. 나팔.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요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왼편에서는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창세전부터 영벌, 지옥에 들어갈 지옥을 자를 팍 나누신 다음에 한쪽 편에는 곳간에 모으시고 한쪽 편은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이 일제히 불게 되어지면 그 나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나팔이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 어떻게 될까요? 부활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다 몸이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몸이 육신 썩어진 이 육신이 이거 뭡니까?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기독교에서 화장을 하지 말게 한 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으로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 정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부활시켜가지고 누군가는 영생의 부활로, 누군가는 아예 둘째 사망의 못으로 그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부활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때 일제히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게 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 부시면서 오실 때, 그 맨 마지막에 이 나팔절이 그때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뭘 보시느냐?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많이 가졌느냐? 뭐 많은 것들 여러분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있는 통장 잔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같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7월 10일에 있습니다. 7월 10일. 아까는 7월 1일, 이건 7월 10일. 이날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전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 대속죄일 언제 우리 했습니까? 이미 우리 다뤘죠? 레위기 16장에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장에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탁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좀 달라요. 16장에서 쓰여있는 기수라는 방식은 대제사장의 관점으로 이거를 의식을 하는 절차를 따라서 이 속죄일이 기록이 됐다면, 오늘 쓰여있는 속죄일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백성들의 관점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의식 절차가 행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관점으로 쓰여 있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간략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16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보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잡습니다. 더 많이 잡는데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하려면 2염소를 잡는데, 한 염소는 여호와의 속죄제물을 위해서 한 마리는 제비를 뽑고 나머지 한 마리 제비 뽑은 것은 아사셀 염소로 제비를 뽑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 있는 거기에서 불을 가지고 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앞에 속죄소에 그 연기를 완전 피워버려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갖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연기를 자욱하게 피웁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간 다음에 속죄제물로 염소의 피를 냅니다.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속죄소 앞에다가 7번 그 피를 뿌려요. 7번 뿌려요. 그리고 나옵니다. 휘장을 거치고 나와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의 4개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어디예요? 바로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의 번제단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가 지성소, 성소, 성막들, 여기 맨 마지막에 번제 다니는데 여기 4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다 7번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성막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아사셀 염소가 있어요. 그 아사셀 염소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할 때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 고백해요. 고백하면 이제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됐던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예 절벽 같은 곳에다가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닦여졌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아스셀 염소를 통해서 보내버리신 것처럼 동과 서가 완전히 먼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행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근데 물론 이것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뭐 할까요? 백성들은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있을까요? 두 다리 쭉 펴고 쉬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뭐냐면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들 죄에 대한 태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짐승들이 죽고 있다라면 너희들은 거기서 뭐냐? 각 처소에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기에서 통회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그래서 나팔절이 7월 1일에 있고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속죄일이 뒤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나팔절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걸 상징한다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근데 속죄일이 왜 뒤에 있을까요? 왜 뒤에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열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가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돌아왔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지만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칠흑과 같이 닫혀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시지만 자기가 속죄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냐면 히브리서 9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구약에서는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히브리서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냥 예수님께 들어가셨어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내가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라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사셀 염소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13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진영 밖에 나가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받으셨다. 이게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박멸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처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이 붙어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주님처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오늘 구약에서 그것을 보여줬죠. 양들이 죽어나가고 그 제사가 지내졌을 때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그 불순종 때문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돼.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있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내 죄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내가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개와 믿음이 예수를 믿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세례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세례받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나의 옛삶은,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세례를 받을 텐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그 옛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지만 나도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죠?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고 죄가 있고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일도 언제 완성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면, 불의와 악독과 모든 죄들을 다 심판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속죄일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마귀도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이죠,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맨 마지막에 처음 심판받는 게 마귀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따르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같이 다 싸그리 불못에 넣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악함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몸도 바뀌어요. 믿는 자들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안에도 죄가 없고 이 환경 가운데도 죄가 없는 선과 공의와 사랑만 충만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바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들이 뛰어놀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젖된 아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게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구약 선지자서부터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나라들을 소망했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초막절은 며칠일까요? 네,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7일 동안 이것이 진행되어지는데,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란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 화목제, 전제를 다 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많은 헌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서원제물을 가지고 오고 자원제물을 마음껏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아니죠. 지금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거의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추수감사절은 사실 구약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게 지금 조금 이게 변형된 형태로 지금 오는 건데, 그래서 이 초막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막절은 모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임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이라는 게 장막이에요. 텐트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은 광야의 초막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도 언제 지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뭐 하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뭐 짓고 살았죠? 초막 짓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념해갖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초막 짓고 운막 짓고 살 때에 하나님이 비도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도 내시면서 우리를 마시게 하셨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구나.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금 이렇게 풍족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란 말도 써요. 수장절이 어떤 뜻이냐면 수장. 이게 뭐예요? 거둘수, 감출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일들을 따서 이것을 저장해 놓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 때는 이제 초막절 수장절인데 모든 곡물들 보리도 추수해갖고 곡간하다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밀도 추수해서 곡간하다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열매들도 다 따가지고 이거를 창고에다 곡간에다가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함, 그 충만함, 이거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초막절 한번 쳐보시면 아주 이 행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설날보다도 더 할 정도로 아이들이 거기서 기뻐하고 뭐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초막이라는 것을 막 지어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짓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 초막을 갖다 버드나무라든지 종려나무 같은 것들은 초막을 짓고 그 위에다가 막 이제 그런 것들을 꽂아가지고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초막절에 드려진 제물의 수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절기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29장에 보시면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또 이것도 7을 바탕으로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숫송아지 숫자가 몇 마리냐면 70마리예요. 여러분 숫송아지 한 마리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엄청난 수가 드려지는 70마리. 7 곱하기 10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순양은 14마리가 드려져요. 7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몇 마리를 드려지냐면 98마리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속죄제로 드려지는 순년소는 7마리. 총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짐승들이 초막절 때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과 수장절이 의미하는 것은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충만함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우리 이것을 보고 좀 마칠 텐데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잘 모르면 신약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신약은 다 구약을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7장을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 신약 성경 155페이지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언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초막절하고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3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그냥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백성들도 초막절이라든지 그 3대 중요 절기에는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께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말투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뒤에 딱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정말 유명한 사람이 당신 나타내고 싶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막 기적도 나타내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초야에 묻히지 않는다. 나가서 당신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형제들이 아마 야고보 같은 형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는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안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면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따로 은밀히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명절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30만 명 가까이가 운집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헌수식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 헌수식은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간기 이후로 이 말라기 이후에 이게 생겨난 행사 같아요. 보니까 근데 중간에 생겨난 전통이지요. 이 헌수식 때 뭐를 하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을 막 흔들 때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심리 정도 성전에서 심리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행렬들이 쭉 해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 성전을 이제 돈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라는 말을 암송을 하면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시편 118편을 화답하면서 그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온 물을 가지고 제단 옆에 있는 그 밑에다가 부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제 밑에 있는 그 관을 따라서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비를 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물을 내려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이 헌수식에 담겨있는 행사인 것이죠. 이런 행사를 하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여러분 보세요. 7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인 거예요. 헌수식이 다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물을 갖다가 막 이제 눈앞에서 그걸 할 때 헌수식을 할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잡아 죽이려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헌수직 전통적으로 막 물을 기원하면서 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런 물 말고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또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손을 못 대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초막절 이 수장절은 누가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주어진 성령, 그것을 확증적으로 우리가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누구를 받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그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보셨습니까? 달마의 놀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조폭하고 그 스님들하고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둘이가 막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그 여기 주지 스님이 한 가지 게임을 딱 이제 둘이 이제 이거 가르려고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깨어진 항아리를 딱 주면서 깨어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차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팀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이기는 팀이 이 절에 남고 나머지는 가야 된다. 이런 게임을 마지막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두 팀들이 이제 막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가 깨지니까 아무리 신발에다가 물을 막 담아도 어떻게 돼요? 계속 새는 거예요. 계속 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박상면이가 이제 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항아리를 얹어놓고 그걸 좀 막으려고. 그러면서 거기다 이게 물을 붓는데 그게 차요, 안 차요? 계속 새는 거예요.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한 행동이 뭐였어요? 나중에 탁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들고 뛰어요. 막 들고 뜁니다. 어디로 가요? 시냇 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고 개울 쪽으로 가가지고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개울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졌던 항아리가 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이 이겼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린 다 깨어진 항아리예요. 다 깨어진 항아리예요. 우리 이 깨어진 항아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채워 넣어도 계속 갈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채울 때는 맨날 이 짠 바닷물을 보면 계속 짠 것처럼 계속 목마른 것들은 계속 넣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영생수를 마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참된 영생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완전히 넣어버리십니다.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에다가 우리를 아예 넣으셔가지고 깨어진 항아리가 완전히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며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며 또 오늘 복된 세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0장 찬양합니다.